근데 이제 결혼하고 또 6개월 동안은 같이 못 있었거든요. 집사는 부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뭐 저한테 특별한 기간의 사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은 주지 않았고 저도 충분히 제가 저를 보니까 줄 수 없는 모습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 밥 차려놓고 설거지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밥을 얻어 먹으려고 노숙자분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 노숙자분이요 다른 교육자들하고 저한테만 오는 겁니다. 소문이 난 거죠. 저쪽 교회에 저 전도사는 밥을 준다. 자기들끼리 신림동이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 준다 해가지고 제가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그건 돈은 안 많은데 있는 대로 다 준다. 그냥 무조건 달라 해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통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저만 보면 밥하고 돈 달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적응을 하는 중에 그 앞에 또 나가면 신림천이 있습니다. 예, 그 밤만 되면 진짜 문신하고 해결 안 되는 비행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하고 청년 2명이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라면 끓여줄게 온나 이러니까 경기도 일대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될까봐 이제 많은 중직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 일 터지면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 애들이 어떤 상태였냐니까 오로지 뭐냐면 술, 담배 그리고 이게 떨어지니까 뭐냐면 밤마다 여자애들은 나갑니다. 원조교제하러. 생리대도 사야 되니까요. 그 신림동 앞에 모텔촌이 많은데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용돈을 벌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술도 사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때는 DDR 게임 있었거든. 댄스하는 그런 것도 하고 남자애들은요 어쨌든 그 애들하고 연애하려고 또 교회 속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보고 있는데 야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쓰레기장이구나 할 정도로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애들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4명이서 집단으로 1명을 두드려 팼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아킬레스에 칼집을 내고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시체를 들고 나와서 한강에다가 투척을 한 거죠. 그게 그때 2009년도에 서울의 한강 시체 유기 사건입니다. 제가 그때 그 애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1명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도희 성도님 계신데 도희라는 여학생이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근황을 물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살인사건을 저지른 애들은 아직까지 충주 교도소에 있습니다. 복역이 다 돼갈 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님들이 밤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따라오고 엄마 따라왔어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엄마는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고 아빠는 여러 번의 결혼을 하니까 얘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그리고 이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들 문제 가득 차 있는데 자녀들도 부담되는 거예요. 재혼한 사람도 자녀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뭘 봤느냐?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구나. 사람들은 성경대로 무너지고 성경대로 저주받고 성경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로 뭡니까? 딱 만들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오늘 의사가 누가복음 13장에 사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18년 동안 몸이 굳어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의술로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안식일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 진단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환자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진단을 했다니까요. 무슨 진단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팔았냐? 그의 영혼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오늘 13년 동안 뭡니까? 18년 동안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여자를 풀어준데 그게 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그 환자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애기가 어제 밤에 이렇게 막내가 막 자고 있는데 막 또 울더라고요. 네, 계속 웁니다. 똥 싸고 막 하고 눈 껌뻑거리고. 예.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애 3명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 애가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가정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평생 꼴찌하면서 살았고 그게 어떻게 신학교 갔는지 이 애가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모르죠. 제 애가 자라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면 그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세전에 벌써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인생에 100년도 안 되는 그 많은 가치관과 지식으로 뭡니까? 성경을 접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늘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줍니다. 그 이름을 옛뱀이라고 하고 큰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뭡니까?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감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구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저도 좀 보게. 아이유 아십니까? 국민 여가수 아닙니까? 2집 정규 앨범 녹음 때였습니다. 너랑 나라는 타이틀곡을 가지고. 근데 그때 작곡가가 이민수 씨인데 그 부하글의 아브리카타카브란가 이름도 모르겠네. 그거 작곡한 히트 작곡 작사가거든요. 근데 그 2집 앨범을 부스에서 녹음하다가 아이유하고 충돌한 겁니다. 너무 짜증나고 두 사람이 예민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아이유가 부스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곡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정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으나 이 작곡가는 너무 짜증나가 자기 방으로 가고요. 아이유는 짜증도 난데 또 뭐 어른이고 이라고 여러 가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또 본인 노래도 해야 되고 이 집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녹음하던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네가 참아라. 네가 그 추스려야지.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속도 모르고 옆에 매니저가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작곡가 편만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니저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런 상황인데 매니저가 계속 이러다 얄밉게 하다가 매니저가 녹음 부수실로 쑥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참다 안 돼가지고 네가 내 매니저지 저 사람 매니저냐 하고 따지러 들어갔는데 부수실에 그 매니저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서 중재하던 뭡니까? 엔지니어한테 매니저 못 봤냐니까 매니저가 어디 있어요?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3명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이야기 안 했어. 아이유가 본 게 뭡니까? 아이유 눈에만 보였던 매니저였던 겁니다.
예, 강호동의 강심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평생을 뭡니까? 멸망이라는 스케줄과 전략을 가지고 파멸시키는 존재. 네. 그래서 뭡니까? 아니 들어온 여가수 송가인 엄마가 누굽니까? 무당이 아닙니까? 무속이. 영탁이 누굽니까? 트로트 남자 가수 어머니 무당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신이 좋아서 받았겠습니까? 김병만 씨는요. 무속인들, 연예인들, 가족들 엄청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빼놓고 예,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뭡니까? 그룹을 통해서 화연금을 딱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한 가지 언약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면서 이때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과 문제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적인 창조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 고아가 됐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만약에 부모가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빨래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맞죠? 옷도 본인이 돈 벌어서 사 입어야 됩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치열한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메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합니까? 고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입니다. 고아처럼. 예. 이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개도 밖에 나가면 유기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털도 더럽고 약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사상충 오고요. 건강 다 해쳐가지고 주인 안 찾아가면 안락사시키 봅니다. 그게 유기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소통도 안 됩니다. 심지어 뭐합니까? 부부 그리고 시댁, 예, 친정, 자녀, 학교 선생님 전부 다 소통하는 능력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합니까? 가스라이팅 생긴다 아닙니까? 나 당신 사랑하는데 돈 가져와봐. 알았어, 사랑 받아줄게. 돈 가져와봐.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 계곡에 빠져주고 있다 아닙니까? 정은혜 맞나? 아 정은혜 아니야. 이름 뭐야? 아 이은혜 미안. 아, 이름이 그 이은혜구나. 미안. 니 보고 한 이야기 아니야. 미안해. 예,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왜? 고하니까. 고하니까 이게 살인자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모르는 겁니다. 관계까지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는 데마다 스파크 터지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고구마 100개 먹은 이 뭔가의 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뭔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는 곳마다 뭡니까? 건강조차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만 피해 다니고, 예, 땅에 죽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당장 배고프니까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돈에다가 마약을 발라놨네. 그래 놓고 $100 이런 걸 막 땅에 던지놨는데 아이들이 뭐합니까? 돈이니까 줍잖아요. 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노예 됩니다. 그 영상을 우리 애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절대로 땅에 있는 거 줍지 말라고. 그게 돈이든 금이든 그건 니까 아니니까.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어놨습니다. 네. 이러면서 길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래는 기대가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미래를 풀려고 AI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막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지라. 전부 다 흑암으로 가고 사망으로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이면 마음껏 가시면 됩니다. 혹시 그게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전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서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전도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흑암과 사망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린 아주머니가 산후 우울증에 자기 새끼를 딱 아듬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20대 30대 수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딘가 아래 부천에서 뭡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 엄마는요, 자기 새끼 다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가족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뭐가 다가오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웹툰 작가 안나래 씨가 SNS에 자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유명한가 봐요. 카카오톡에다가 카카오에 연재를 하는 웹툰 작가인가 보는데 암투병 중에 남편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여자들을 만났대요. 불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럴 사람이면 만났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구분조차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림 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본인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암 낫겠습니까? 암만 해도 내 머리를 다 장악했을 건데 여러분 안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오직 예수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죽는다 하고 온 대한민국 명인들 다 찾아다닐 겁니다. 그거 아니면 뭡니까? 오직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허망한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미쳤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인지고 유대인 중에 뭡니까?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학문을 석권한 자라서 수준 높게 이야기했죠. 쓰레기통 향해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는 뭡니까?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 허망한 거니까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것도 미치겠고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미치겠고 남편 봐도 미치겠고 자식 봐도 속상해 미치겠고 다 그래 미쳐 있는 겁니다. 허망한 것. 마귀가 이렇게 다 길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싹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것을 향해서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라. 이 사단은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가서 뭡니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죽음과 썩어가는 허망하고 저주받은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빛을 선전하는 빛이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누가 옳다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이렇게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썩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저주 속으로 가는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 사단한테 속아서 쫓겨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선지자한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데 그가 뭐하다? 기묘자고 묘사자다. 기묘자가 뭡니까? 초능력자, 전능자를 뜻합니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는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현장에 죽어가고 저주 속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행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영혼 속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에서 6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맞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주께서 뭐합니까? 다 책임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미가서 5장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온답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루스의 남편이 보아스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기름을 부어 받았습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받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뭡니까? 메시아 보내겠다라는 성경에 저 솔직히 논문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것만 뽑은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구약에 뭡니까? 귀신으로 도배됐는데 거기서 살리겠다고 뭡니까? 광야길에 뭡니까? 예, 뱀 들었지 않습니까? 노뱀, 모세가. 수많은 살인자와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랍니까? 도피성으로 가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눈 떠버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 캠프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은 가장 편안하게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집사님 문 열어라. 집사님 집에서 안 하나?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확인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담감으로 위치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이 주셔서 깨닫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재앙 막는 일을. 자, 여러분께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요 약속의 말씀이냐면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이야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뭐 말 잘 듣겠다고 생일 때 저한테 그렇게 카드 쓰더만, 예, 바로 싸워보더만. 자, 카드 주지 말고 선물 필요 없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다. 바로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꼭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자 군사들이 조롱한다고 뭡니까? 옷 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속옷은 뭡니까? 제비 뽑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앞으로 마귀가 무슨 짓 할 것까지 다 이해 안 되십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가 어떻게 끌고 갈지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이걸 받지 않습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 시대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뭡니까? 하늘의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왜? 마귀가 무슨 짓 할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신학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딱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뺏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구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과 영광을 약속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집중해서 찾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능력을 다 도난당했으니까. 오늘 뭡니까? 18년 동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몸이 완전히 굳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교리에 묶여있던 이 뭡니까? 안식일에 이 종교인이요. 예수님 칠 생각밖에 안 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다 묶어놨잖아요. 그 사람 18년 동안 묶여있다 풀렸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로 가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미친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 내가 좀 상태가 미쳤는가 보다. 그럼 종교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게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사도행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다 끌려가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속에 원죄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셨다. 성경에서는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말씀을 성취하셔서 당신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데오빌로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모든 찬송은 이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하면서 그냥 크로스비로 다 도배한 겁니다. 태어났는데요. 6개월 만에 의사가 실수해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비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크로스비가 뭐 의사 밉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의사를 실수시킨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찾았습니다. 다르죠? 왜?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버렸다니까요.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돈 달라는데 맞습니다. 우리 애들 저보고 태권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내주지. 근데 이유가 뭐냐? 그냥 보내달라는 그냥.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발차기 해 그랬거든요. 유튜브 따라 해라고. 그냥 할 거니까. 진지하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빚이라서 내 머리카락 살지 모르겠는데. 자, 크로스비가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의사 실수로 장님이 됐기 때문에 내 부모님과 할머니가 나에게 늘 예수님 이야기해 주셨다. 늘 찬양 불러주셨고 선구를 주셨다. 나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안 봐도 됐다. 지금 눈 뜨고 싶은 기도 제목 없느냐? 그런 거 없다. 왜냐? 내가 눈 떠서 봐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눈 다 있는 사람이 못 짓는 찬양, 죽고 나니까요 수첩에 12,000곡이 있습니다. 자, 12,000곡의 찬양곡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사람은 엄마 내가 지금 눈이 나빠서 엄마 죽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떠한 돌뿌리에 치 죽을 건데 엄마가 통장에 여주고 내가 인출하다가 내 신문도 못 보는데 사기꾼이 돈 다 들고 가면 어떻게, 이 모든 문제에 다 잡힐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장님인데 나는 결혼 어떻게 하지? 혹시 애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키우지?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마귀의 전략을 알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복음만에서 집중한 흔적으로 12,000곡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됩니까? 저는 크로스비 찬양을 오래 부르면서 오늘 눈물 엄청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살살 불렀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배경을 아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만든지 아니까 그 한 절 한 절이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해답으로 뭡니까? 응답을 받은 내용을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찬양하고 나가도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뭡니까? 늘 누렸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가 쓴 게 거짓이 아니죠. 2000년 전에 그 성령의 역사, 그게 크로스비한테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해야 될 건 오직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무디라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미국의 대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무디가요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예, 가난한 근로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어 발음도 어법도 다 틀리고 설교를 쓰게 되면 전부 문법, 단어, 철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거든요. 예, 왜? 무식한 기 하나님 전한다고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초등학교 안 나온 이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 뭡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똑똑한 엘리트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뭡니까? 무디가 쓰는 문장, 단어가 하나도 안 맞고 무식하니까 깔깔깔 웃고 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설교가 다 끝나가지고 한 사람이 뭡니까? 와가지고 학생 한 명이 그 맞춤법을 다 수정해 줬다네요. 그러면서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맙다고. 공부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왜냐? 앞으로 이런 피해는 안 당하게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가 괜찮은데? 나는 무식하다. 나도 알고 있다.
문법도 안 맞고 철자도 다 틀리다. 그 무식한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캠브리지 이 똑똑한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캠브리지의 대학생들이 다 뭡니까? 뚜껑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살리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집중한 그 전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캠브리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무디를 통해서 그 무식한 무디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죽음과 더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중에 뭡니까? 7명이 목숨 걸고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무대의 능력입니까? 무식해도 대학 총장이 교육시켜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해도 기도해 주시고 복음에만 집중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디만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마음이가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크로스비를 쓰시고 무디를 쓰시고 그리고 누가를 쓰시고 초대교회를 썼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수준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없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술꾼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맞죠? 아무리 좋은 치료와 약을 넣어도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뇌를 멈추는, 말씀으로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은 전부 다 지옥처럼 보일 겁니다. 그걸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수첩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본부 메시지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면 말씀 암송하면 됩니다. 친히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번 주 우리 랩넌트 성경구절 암송입니다. 잘하더만 이제. 학 300개만 딱 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얘 진짜 이상한 애들 아니면 다 증거입니다. 대부분 300개를 못 외워서 그래요. 그 말은 뭐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300개 못 외웠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우리 300교회는 그 말이 아니죠. 저도 못 외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해답나는 시간, 하나님이 답 주는 시간,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안 웃네.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번씩이라 하고. 오늘 나의 24시에 모든 해답을 내는 게 뭡니까? 무식기도입니다. 이번 주 혼자 현장 갔다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 잠시 보라고 저는 쭉 돌았는데 집사람 핸드폰 하나 주었더라고요. 핸드폰 하나 주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어디냐 이렇게 또 수소문했는데 야 기가 막히죠. 할머니 절에 다니는데 가정이 다 깨진 애들이라 관계는 해놨습니다. 핸드폰 끝자리가 1948이라. 1948이 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란도 차남바가 1948입니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저께 놀이터에서 우리 정 집사가 애 만났다 하잖아요. 그 애를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전에 가정 다 깨져 버렸잖아요. 너무 산만해가지고
영접시키 붙다네. 뭐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조건 전도해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2년 동안 2년 반을 기타를 가르쳤는데요. 영접 한 분 시켰나? 우리 권사님 컴퓨터 들어가가 어르신들한테 영접해 보더라니까. 몇 주 했습니까 공부? 무슨 이야기지? 저기 기장군 군민센터에 체육센터 한번 가십시오. 버스 대절해가지고 동네방네 할머니들 다 데려갑니다. 거기서 친구 사귀고 밥만 먹어도 해. 뭐합니까? 우리 수영장 안 지어도 돼. 이해되겠습니까? 정관에 이런 복지시설이 여기 있다 아닙니까? 드림 아쿠아리움 파크, 이름도 뭐야? 아쿠아 드림 파크. 가서 수영하세요. 수영 안 하면 물장구만 치셔도 돼. 선생님, 저는 물이 무섭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중심이 문제죠. 거기서 친구 사귀고 여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커피 말아드리고 하면 마음은 다 잃어봅니다. 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자식도 안 찾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 다 쑤시고 그런 분인데 커피와 마음을 줬다 끝난 겁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라 소리가 아니니까 제발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말고 생명 누리고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 지어도 돼요. 우리 정은혜 집사 나중에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하겠지만 애 키우는 엄마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설을 놓고 하나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속에 눈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뭐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얻는 능력을 받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무디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무식했습니다. 간절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믿다 좋다 저건 저래다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지 안 줄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미워서 지옥 가면 지옥 가도 됩니까? 우리가 판사입니까? 집행유예라도 있고 잠시 있다 나오는데 저 나오도 못해 영원해서 종신형이 아니고 영원한 거 아닙니까? 조금 들어봐도 우리가 뭐합니까? 작은 배려, 작은 수용, 작은 헌신 요거 딱 했는데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푼다니까요. 자 이때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죽음이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제자를 딱 굳힙니다. 무디한테 그 엄청난 엘리트 허드슨 테일러가 붙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중국 선교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엘리트로 돈 모았으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돈 가지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안 싸웠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완벽하게 해답이 될 만큼 힘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